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작동 원리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는 고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면 을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에 간다와 같은 막연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 또한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살이가 힘들어 산으로 도망친 나약한 사람이라 여기며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당당한 남자가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 고기도 못 먹고 온갖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분명 세상이 두렵고 벅차서 도피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막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이 나아지고 부진하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파트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경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설명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 마음의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분일 뿐입니다.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 부처님께 질문했다고 묘사됩니다.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맞습니까? 이것은 외부의 악마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 이후 부처님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질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의 생각이 문득 일어난 것이지요. 없었던 생각이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원리 중 하나는 생자필멸, 즉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없다가 나타난 유심이라는 생각 또한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나와는 별개인 손님, 즉 마왕파순이라는 다른 인격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와 범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 나 자신이 아닙니다. 유의심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왼손으로 하늘을,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나의 이 깨달음은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
이 손 모양이 바로 우리가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마 촉지인입니다. 이는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본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의 법칙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온 우주,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를 정확히 18가지 요소로 요약합니다. 이를 18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피부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생각으로 아는 의미. 이를 육진이라 합니다. 둘째, 이 6가지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를 육근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6가지 대상과 6가지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6가지 암 또는 의식이 있습니다. 색깔을 보고 보인다고 아는 것, 소리를 듣고 들린다고 아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6개의 대상, 6개의 감각, 6개의 의식. 이 18가지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과거 기억도, 미래에 대한 상상도, 천국과 지옥이라 불리는 그 어떤 세계도 결국 이 18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살인자의 끔찍한 세계도, 강아지가 느끼는 행복한 세계도 모두 이틀 안에서 구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구조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즉 육근의 본질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자체에는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에 이미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에는 소리가 없기에 바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에는 냄새가 없기에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실체가 본래 텅 비어 있고 투명하며 아무런 색깔이나 소리, 형태가 없는 순수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은 태어난 날이 있기에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당신의 순수한 의식, 그 자체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눈앞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부여 과정의 중심에는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견, 과, 식입니다. 견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해석, 내가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관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나의 기억, 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견해가 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쌓인 나의 기억은 다음 순간의 나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고리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견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인상을 알게 되면 그 정보는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나의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의지하여 오랜만입니다 라는 새로운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만약 나의 기억 속에 세상은 위험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데이터가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을 볼 때마다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견해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견해는 다시 나의 기억을 더욱 어둡게 만들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작동 원리입니다. 반대로 나의 기억 속에 감사와 사랑, 긍정의 데이터가 많다면 나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내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기억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견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의미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으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 기억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가만히 비추어 보는 것.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조견이라 말합니다.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바암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수많은 욕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비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한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귀에는 소리가 들릴 뿐 그것을 욕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상처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그저 욕을 한 사람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탓을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갈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행복이라는 등불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주위가 밝아지고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말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알아차리십시오. 나의 기억 속에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어둠 대신 빛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갈 때 여러분의 견해는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평화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의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어져 훗날 지혜와 평온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작동 원리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는 고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면 을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에 간다와 같은 막연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 또한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살이가 힘들어 산으로 도망친 나약한 사람이라 여기며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당당한 남자가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 고기도 못 먹고 온갖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분명 세상이 두렵고 벅차서 도피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막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이 나아지고 부진하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파트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경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설명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 마음의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분일 뿐입니다.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 부처님께 질문했다고 묘사됩니다.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맞습니까? 이것은 외부의 악마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 이후 부처님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질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의 생각이 문득 일어난 것이지요. 없었던 생각이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원리 중 하나는 생자필멸, 즉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없다가 나타난 유심이라는 생각 또한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나와는 별개인 손님, 즉 마왕파순이라는 다른 인격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와 범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 나 자신이 아닙니다. 유의심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왼손으로 하늘을,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나의 이 깨달음은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 이 손 모양이 바로 우리가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마촉지인입니다. 이는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본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의 법칙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온 우주,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를 정확히 18가지 요소로 요약합니다. 이를 18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피부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생각으로 아는 의미. 이를 육진이라 합니다. 둘째, 이 6가지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를 육근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6가지 대상과 6가지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6가지 암 또는 의식이 있습니다. 색깔을 보고 보인다고 아는 것, 소리를 듣고 들린다고 아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6개의 대상, 6개의 감각, 6개의 의식. 이 18가지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과거 기억도, 미래에 대한 상상도, 천국과 지옥이라 불리는 그 어떤 세계도 결국 이 18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살인자의 끔찍한 세계도, 강아지가 느끼는 행복한 세계도 모두 이틀 안에서 구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구조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즉 육근의 본질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자체에는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에 이미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에는 소리가 없기에 바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에는 냄새가 없기에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실체가 본래 텅 비어 있고 투명하며 아무런 색깔이나 소리, 형태가 없는 순수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은 태어난 날이 있기에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당신의 순수한 의식, 그 자체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눈앞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부여 과정의 중심에는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견, 과, 식입니다. 견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해석, 내가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관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나의 기억, 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견해가 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쌓인 나의 기억은 다음 순간의 나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고리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견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인상을 알게 되면 그 정보는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나의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의지하여 오랜만입니다. 라는 새로운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만약 나의 기억 속에 세상은 위험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데이터가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을 볼 때마다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견해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견해는 다시 나의 기억을 더욱 어둡게 만들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작동 원리입니다. 반대로 나의 기억 속에 감사와 사랑, 긍정의 데이터가 많다면 나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내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기억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견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의미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으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 기억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가만히 비추어 보는 것.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조견이라 말합니다.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바암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수많은 욕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비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한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귀에는 소리가 들릴 뿐 그것을 욕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상처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그저 욕을 한 사람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 탓을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갈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행복이라는 등불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주위가 밝아지고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말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알아차리십시오. 나의 기억 속에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어둠 대신 빛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갈 때 여러분의 견해는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평화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의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어져 훗날 지혜와 평온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작동 원리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는 고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면 을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에 간다와 같은 막연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 또한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살이가 힘들어 산으로 도망친 나약한 사람이라 여기며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당당한 남자가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 고기도 못 먹고 온갖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분명 세상이 두렵고
벅차서 도피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막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이 나아지고 부진하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파트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경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설명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 마음의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분일 뿐입니다.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 부처님께 질문했다고 묘사됩니다.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맞습니까? 이것은 외부의 악마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 이후 부처님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질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의 생각이 문득 일어난 것이지요. 없었던 생각이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원리 중 하나는 생자필멸, 즉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없다가 나타난 유심이라는 생각 또한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나와는 별개인 손님, 즉 마왕 파순이라는 다른 인격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와 범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 나 자신이 아닙니다. 유의심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왼손으로 하늘을,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나의 이 깨달음은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 이 손 모양이 바로 우리가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마촉지인입니다. 이는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본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의 법칙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온 우주,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를 정확히 18가지 요소로 요약합니다. 이를 18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피부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생각으로 아는 의미. 이를 육진이라 합니다. 둘째, 이 6가지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를 육근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6가지 대상과 6가지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6가지 암 또는 의식이 있습니다. 색깔을 보고 보인다고 아는 것, 소리를 듣고 들린다고 아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6개의 대상, 6개의 감각, 6개의 의식. 이 18가지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과거 기억도, 미래에 대한 상상도, 천국과 지옥이라 불리는 그 어떤 세계도 결국 이 18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살인자의 끔찍한 세계도, 강아지가 느끼는 행복한 세계도 모두 이틀 안에서 구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구조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즉 육근의 본질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자체에는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에 이미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에는 소리가 없기에 바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에는 냄새가 없기에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실체가 본래 텅 비어 있고 투명하며 아무런 색깔이나 소리, 형태가 없는 순수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은 태어난 날이 있기에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당신의 순수한 의식, 그 자체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눈앞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부여 과정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견, 과, 식입니다. 견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해석, 내가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관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나의 기억, 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견해가 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쌓인 나의 기억은 다음 순간의 나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고리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견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인상을 알게 되면 그 정보는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나의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의지하여 오랜만입니다 라는 새로운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만약 나의 기억 속에 세상은 위험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데이터가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을 볼 때마다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견해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견해는 다시 나의 기억을 더욱 어둡게 만들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작동 원리입니다. 반대로 나의 기억 속에 감사와 사랑, 긍정의 데이터가 많다면 나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내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기억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견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의미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으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 기억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가만히 비추어 보는 것.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조견이라 말합니다.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바암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수많은 욕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비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한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귀에는 소리가 들릴 뿐 그것을 욕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상처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그저 욕을 한 사람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 탓을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갈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행복이라는 등불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주위가 밝아지고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말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알아차리십시오. 나의 기억 속에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어둠 대신 빛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갈 때 여러분의 견해는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평화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의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어져 훗날 지혜와 평온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작동 원리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는 고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면 을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에 간다와 같은 막연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 또한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살이가 힘들어 산으로 도망친 나약한 사람이라 여기며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당당한 남자가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 고기도 못 먹고 온갖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분명 세상이 두렵고 벅차서 도피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막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이 나아지고 부진하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파트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경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설명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 마음의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분일 뿐입니다.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 부처님께 질문했다고 묘사됩니다.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맞습니까? 이것은 외부의 악마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 이후 부처님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질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의 생각이 문득 일어난 것이지요. 없었던 생각이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원리 중 하나는 생자필멸, 즉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없다가 나타난 유심이라는 생각 또한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운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나와는 별개인 손님, 즉 마왕 파순이라는 다른 인격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와 범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의 파도일 뿐 나 자신이 아닙니다. 유의심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왼손으로 하늘을,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나의 이 깨달음은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 이 손 모양이 바로 우리가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마촉지인입니다. 이는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본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의 법칙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온 우주,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를 정확히 18가지 요소로 요약합니다. 이를 18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피부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생각으로 아는 의미. 이를 육진이라 합니다. 둘째, 이 6가지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이를 육근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6가지 대상과 6가지 감각기관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6가지 암 또는 의식이 있습니다. 색깔을 보고 보인다고 아는 것, 소리를 듣고 들린다고 아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6개의 대상, 6개의 감각, 6개의 의식. 이 18가지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의 과거 기억도, 미래에 대한 상상도, 천국과 지옥이라 불리는 그 어떤 세계도 결국 이 18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입니다. 살인자의 끔찍한 세계도, 강아지가 느끼는 행복한 세계도 모두 이틀 안에서 구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구조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즉 육근의 본질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자체에는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눈에 이미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에는 소리가 없기에 바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에는 냄새가 없기에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실체가 본래 텅 비어 있고 투명하며 아무런 색깔이나 소리, 형태가 없는 순수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은 태어난 날이 있기에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당신의 순수한 의식, 그 자체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눈앞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부여 과정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견, 과, 식입니다. 견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해석, 내가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관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나의 기억, 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견해가 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쌓인 나의 기억은 다음 순간의 나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고리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견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인상을 알게 되면 그 정보는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나의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의지하여 오랜만입니다. 라는 새로운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만약 나의 기억 속에 세상은 위험하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데이터가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을 볼 때마다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견해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견해는 다시 나의 기억을 더욱 어둡게 만들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작동 원리입니다. 반대로 나의 기억 속에 감사와 사랑, 긍정의 데이터가 많다면 나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내 바깥의 세상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기억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견해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의미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걸으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 기억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가만히 비추어 보는 것.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조견이라 말합니다.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바암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수많은 욕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모두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비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한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귀에는 소리가 들릴 뿐 그것을 욕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상처받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그저 욕을 한 사람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 탓을 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갈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행복이라는 등불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주위가 밝아지고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말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알아차리십시오. 나의 기억 속에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어둠 대신 빛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갈 때 여러분의 견해는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평화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의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어져 훗날 지혜와 평온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작동 원리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는 고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이 앞에 서면 을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에 간다와 같은 막연한 믿음을 강요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 또한 출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존재를 세상살이가 힘들어 산으로 도망친 나약한 사람이라 여기며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당당한 남자가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 고기도 못 먹고 온갖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갈까? 그것은 분명 세상이 두렵고 벅차서 도피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저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막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이 나아지고 부진하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신앙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경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한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설명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 마음의 법칙은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분일 뿐입니다.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
부처님께 질문했다고 묘사됩니다.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맞습니까? 이것은 외부